유다 왕조의 멸망과 관련된 기간입니다. 유다 왕조의 마지막 소망은 그 요시야, 지금 시드기야의 아버지, 또 엘리야김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었고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연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주 하나가 마지막 왕들인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1년. 이 네 명이, 한 명은 3개월, 한 명은 100일, 그리고 두 명은 11년씩을 통치하다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3년 만에 이제 나라가 완전 멸망하는 그 어간에 애굽이 와서 왕을 바꾸기도 하고 바벨론이 와서 왕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의 그 왕들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제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23살에 왕이 되고요,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애굽의 바로가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될 때 25살입니다. 여기 약간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면 23살에 왕이 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25살이니까 엘리야김이 나이가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첫째 아들이 먼저 왕이 안 됐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제 엘리야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폐위되고 그 사이에 뭐 기간이 한 2, 3년 있으면 연년생이라고 쳐서 엘리야김 둘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대기 하에 나이로 본다면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는데 23살이었고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1년간 통치하고 이번에는 바벨론이 와서 또 공격해서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인데 성경에는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나 영어권에서는 그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티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긴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인데 베스하는 그 부분만 불려서 베티라고 그렇게 하죠. 니키 하면은, 니키라는 그 말은 베로니카 하는 이름에 니카 하는 부분을 줄여서 니키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야긴인데 야긴을 줄여서 여고냐 혹은 또 고니야, 그렇게 불렀던 왕입니다. 1절에 말하는 것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겠죠. 여호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엘리야김이 형이고 엘리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게 지금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게 이제 요시야의 종교회의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애굽이 와서 한번 왕을 갈아치우고, 또 이번에는 바벨론이 와서 왕을 갈아치우고 하는 거 보고, 애굽이 왕을 갈아치우고 넌 이제 우리 말 잘 들어, 친애굽 정책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하고, 또 반대로는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한다. 이게 약한 나라의 문제이죠, 그죠? 요즘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거나 뭐 쿠데타를 이렇게 하면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왕이 되고 나면 중국,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중국에 가서 세자 책봉을 허락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당시 일반 세계사로 본다면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흔드는 것은
특별히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유다는 특별한 나라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왕위를 주겠다 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 37장에는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정통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엘리야김 왕도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을 삼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다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요시아는 정결을 했는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쫓겨나고 바로가 와서 여호야김을 이름 바꾸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11년 딱 통치했는데 11년 만에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이제 공격해서 엘리야김이 물러나고 그 아들 엘리야김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다시 친애굽 정책을 썼는지 바벨론이 또 와서는 100일 만에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어리거든 8살 때 왕이 됐는데 100일 만에 쫓아내고 그의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 이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망조가 들었다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특징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그렇게 하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래도 너희 왕가가 계속되도록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개입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는 세상 나라는 아니거든요. 교회와 같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력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사라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룹에서 이 그룹에서 이번에는 자기 믿는 사람 장로 세우고 저 그룹에서 목사 세우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분란이 나는 거잖아요.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후임을 누가 세우느냐 할 때 우리 그룹에서 원하는 사람 세우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라도 막 다툼이 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는 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이제 전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건 능력이 없다는 게 방식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바로 번개를 내린다든지 천사를 바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개입하시죠.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이 무시당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개입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날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교회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내시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무시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는 말을 왕이 안 듣습니다. 왕이 안 들으니까 신하들이 들을 이유가 없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먹는데 왕이 안 들으니까 신하들도 안 듣고 신하들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도 안 듣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무시되니까 이 하나님도 그래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끝나니까 애굽 왕이 한번 와서 왕을 쫓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고 바벨론 왕이 와서 한번 세우고 그럼 너는 누구 말 듣냐고 서로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두고 서로 내 말 들어 하고 거리상으로는 애굽이 가깝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력은 지금 바벨론이 더 강한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거리상 중국이 가깝고 러시아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힘은 지금 미국이 세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하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면 된다. 중국은 공산주의고 하니까 중국 멀리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기독교든지
무슨 중국이 공산주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뭐 세상 나라에 알아서 정치적으로 뭐 등거리 외교를 하든지 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게 이제 2절에 바로 나오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왕도 신하도 백성도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도 부탁은 해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사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이 제사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한테 청탁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아무래도 불안하다. 지금 이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이게 지금 바벨론하고 친해야 될지 애굽하고 친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왕으로서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요.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하면 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하는데 가면 기도해 준다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뭐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기도도 해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응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마디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이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대화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할 말만 하고, 그것도 내가 나는 좀 그동안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미안하니까 자기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기도는 하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왕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듣는 게 아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으면 백성 가운데 출입하였고 쭉 나가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기도, 너가 지금 왕이 보내가지고 나한테 기도한 거 아니냐? 내 기도 들었는데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기도했는데 바벨론 군대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애굽 왕이 도와러 왔지? 지금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해놓고는 또 애굽에 가서 바벨론이 공격해 왔으니까 도와주러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비록 바벨론 왕이 세웠지만 제가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에레미야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들었는데 쓸데없는 짓 했다. 애굽에 가서 그냥 애굽을 도와달라 해서 애굽 군대가 오니까 와 기도 응답 받았구나. 바벨론이 물러가는구나.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바벨론이 유다와 애굽의 연합군과 싸우기를 원치 않냐고 따로 나누어 싸우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애굽을 먼저 물리치고 혹은 그 다음에 유다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모르고 어쨌든 물러갔으니까 됐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해달라.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는 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고 바로 그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뭐 이걸 해달라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될 건데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 이 가정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시오 하고 막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 기도하면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교회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나? 하나님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면 이게 복이 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은 안 들으면서 기도만 해서 응답해달라. 이게 모순이란 거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관계잖아요. 주님, 제가 지난번에 제게 말씀하신 건 제가 그동안 고집이 세서 안 들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내 행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시대경황.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무슨 제사장하고 인맥도 있고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지식도 있고 인맥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믿음 좋은 사람 친구도 많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고 하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가 마지막에 망할 때 왕들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벌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저 바벨론에 가 있고 다니엘 우리 친구들 같이 모르드게가 있어서 다 잡혀가 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뭐 남아있으니까 안 잡혀가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아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뭐 대한민국이 무슨 유다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나 혹은 교회를 통치하는 그 행정기구인 당회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뭐 기도 부탁하고 뭐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심지어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